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은 자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불의 강물 흐르는 불완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계를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 같은 힘 주시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나의 앉아 있는 곳이, 나의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셔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마지막 고백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을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에서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많이 잊혀지고 있다면 많이 떠나져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복받게 하시고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다윗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두루마리보다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임준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든 마음에 치유와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일의 삶에서 기도할 줄 아는 멋진 다윗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감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 한 명만 있어도 참 감사할 텐데, 그래도 오늘 우리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무 복된 자리고 귀한 자리고 또 가슴 설레는 자리고 이렇게 막 흥분돼서 막 뛰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네요. 예차후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고 그 다음 우리 계속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말씀. 계속 우리 스가랴서 이어서 보고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생중계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읽고요.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일어나서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고 4절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혹은 온라인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들도 우리 고생해 주신 우리 찬양팀, 방송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풀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인사하고 또 릴레이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여러분들 사랑해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로 따진다면 얼마나 클까요? 목사님이 청년 때, 대학생 때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했던 표현인데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손가락을 들어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 네. 다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 원을 그려보라 그러면 막 요만하게 그리고 쪼잘해가지고 원을 한번 크게 그려봐. 크게. 하나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네. 여전히 이 한계에 갇혀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일까요? 여러분들 큰 이 원을 그렸다면 그 큰 원만큼일까요? 네, 원태현이라는 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그린 원의 크기를 뺀 나머지 모든 세상만큼의 크기로 너를 사랑해. 이게 연애할 때 쓰는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라고 하는 거죠. 원을 그려봐. 이렇게 그리다가 좀 더 크게 그려봐. 내가 너를 그만큼밖에 크게 그려도 그 크게 그린 원 빼고 나머지 모든 세상만큼 우주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 고백을 하는 표현법이에요. 우리 남자애들 잘 적어놔. 오케이? 네. 20년 전에 유행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 때는 다시 돌고 돌아요.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기로 표현한다면 그만큼이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문 읽으면서도 그랬을 것이고, 원래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본문을 다루셨을 때 11절까지 다루었는데요. 이 환상,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사실은 저주와 또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해서 코로나도 좀 길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이러니까 속으로 살짝 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냥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의외의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목사님 아들이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된장찌개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주부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된장찌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요. 끓여본 적도 없을 뿐더러 끓일 시도 자체를 이렇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된장찌개를 끓여준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미심쩍잖아요.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둘째치고 목사님 아내가 이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뚝딱뚝딱 하되 끓여서 다 끓였다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생긴 게 제법 된장찌개 같아. 적어도 이렇게 빨갛진 않아. 된장찌개 갖고 제법 생긴 것도 괜찮고 먹어봤더니 나도 괜찮아. 그래서 되게 감사롭게 된다. 감사하게, 은혜롭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야 이제 많이 컸구나 우리 애가. 요리도 된장찌개 라면도 아니고 된장찌개를 스스로 끓여가지고 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한 2-3살 정도 된 애야. 쉽게 생각하면 된장하고 똥하고 구별을 못할 나이야. 똥도 된장도 구별을 못하는 나이에 된장찌개 끓이겠다고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설치고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여러분들 정말 똥하고 된장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똥을 막 집어삼켜도 모를 나이의 어린애라면 감히 된장찌개 끓이라고 허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살 되는 애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나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된장찌개 끓였던 절대로 목사님 허락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말 어린아이가 똥을 막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두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막 진짜 똥된장 구별을 못하고 막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그냥 보고 내버려둘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내 애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똥을 막 먹는다든지 내지는 뭐 아주 어린애가 칼을 들고 설친다든지 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사실 헷갈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죄인 줄 알면서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직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참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정말 된장 먹듯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된장찌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 막 엄마랑 둘이 뭐 이렇게 끓여야 되네 저렇게 끓여야 막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장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어. 그게 뭘까요? 네, 당연히 된장이죠. 네, 된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된장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물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물은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물 들어가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부, 뭐 감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마지막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호박이었어요. 애호박을 꼭 썰어 넣어야 되는 뭐 이거를 가지고 막 얘기들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꼭 된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3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 본문 말씀에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똥하고 된장하고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 구별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 환상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환상의 이미지가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거 여러분들 용어도 조금 어색하잖아요. 목사님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 옛날 그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책,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양피지라고 하죠.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성경책도 말하자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보관을 했고 조금 더 뭐 양피지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식물에 이 조직을 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었고 근데 막 빳빳한 종이죠. 잘 부스러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라는 건 양피지로 만든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책과 같은 게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마리에 새겨진 글들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글들이 그 양피지 두루마리의 이쪽과 저쪽에 이제 쓰여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쓰여 있는 글들을 보니까 한쪽에는 도둑질에 관한 거고 한쪽에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맹세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2가지가 다 뭐냐면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적질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십계명을 알고 있죠?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상징적인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말씀인데 그 10계명 중에 총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전에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대표적인 걸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거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루마리에 지금 쓰여져 있는 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율법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뭐가 자꾸 깨달아집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삶은 도적질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맹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나의 죄악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속이는 모습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상숭배하는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자꾸 드러나고 밝히나 보여지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주신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결코 무엇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내버려 두시거나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두루마리의 이 환상으로 사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우리의 죄악과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의 크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놓냐면 가로 세로가 몇 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규빗이라는 이 단위를 여러분들 지금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우리 뭐 미터라든지 뭐 센치 이런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 요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불렀어요. 1규빗. 근데 이게 길이가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치, 목사님 세대에 상당히 평균치거든요. 네, 상당히 평균치예요. 그래서 재봤어요. 이거를 딱 재봤더니 정확히 몇 센치가 나오냐면 45cm가 나와.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때 당시에도 기준이 되는 대충 길이가 45cm 정도 된대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한 45cm 어간인 거예요. 그러면 뭐 길게 잡으면 한 50cm, 대충 잡으면 50cm 되겠죠. 그러면 10규빗에서 20규빗이다 그러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가로 세로가 10m, 5m 정도 되는 거예요. 10m, 5m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양 크기는 대충 알잖아. 양 크기의 양피지를 대충 계산하면 10m, 5m 되는 두루마리다 그러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당시에 일방적으로 통용되던 두루마리의 사이즈에 생각해보면 이 지금 스가랴고 환상으로 보고 있는 두루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 저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에 임하시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적당하는 죄악은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죄악이며 그 죄악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 역시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죄악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치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흠없다고 하나님 앞에 어깨를 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와 심판의 결국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전에 보니까 집에 있는 돌과 나무, 몽땅 다 사라질 정도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깡그리 다 없앤다고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막 저주만 내리시고 막 다 죽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소를 깨닫는 자에게 두 번째 요소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요소는 이거예요. 그 우리의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스가랴가 환상에서 본 이 두루마리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잖아요. 저주도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정도로 크고 죽음도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큰 죄,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그 큰 죄 모두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니 이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를 주셨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환상이 성전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전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두루마리의 사이즈는 정확히 어떤 사이즈랑 똑같냐면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 포로 생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기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앞뜰의 사이즈와 정확히 똑같아요. 앞뜰의 사이즈. 그러면 그 앞뜰에서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뭐 이 평가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사이즈와 이 앞뜰에 있는 사이즈와 똑같다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판과 재판 이후의 속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그 성전의 죄를 속하는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역할의 회복이 지금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인의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가랴의 환상의 모든 환상은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장 역할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스가랴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또 타락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첫 번째 요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이 죄를 가만두시지 않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요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 요소는 나왔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요소가 아주 결정적이에요. 자, 3절에 온 세상에 임하는 저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저주는 어떤 저주, 왜 이 저주가 임해졌는가? 그 다음에 이 저주에 임한 자는, 저주를 받는 자는 결국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끊어진다는 표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과 이때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계약의 관계였어요.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원래부터 자녀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는 내 자녀, 나는 너의 부모,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렇게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건 깨질 수 있다, 없다? 일반적인 계약은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계약은 깰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계약은. 이 계약을 처음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제사를 지냈냐면 새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새를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새를 가운데를 쪼개요. 가운데를 쪼개갖고 딱 벌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사이로 확 지나가면서 그 재물을 불태워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반으로 쪼개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래서 저주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계약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계약의 관계를 파기했을 때 이 새의 이 가운데를 쪼개버린 것처럼 완전히 끊어내버리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저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질 거라는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저주가 의미하는 건 그 저주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러면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파괴되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저주로 주시는 게 바로 여기서 저주예요. 그리고 저주의 결과는 뭐라고요? 끊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이 계약 관계가 파기가 되고 깨어지는 그 현상이 죄인들이 저지른 현상인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면 이 저주가 실제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새가 갈라지는 것처럼. 자, 이 끊어진다가 히브리어로 좀 독특해요. 이 끊어진다가 어떤 의미냐면 이미 계약도 파기했고 죄를 지었어. 이거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러나 그 저주와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끊어진다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의미가 뭐냐면 계약은 이미 깨졌어. 계약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가 됐기 때문에 죄는 이미 저질렀어.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이면 끊어져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저주와 심판은 아직 내리지 않고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끊어지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 저주와 끊어지다라는 동사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계약을 깬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야. 그런데 저주와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 끊어지는 그 결과는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 번째 요소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셔서 죄악도 깨닫게 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저주와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면 지금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방법인 것을 알고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타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다릴게. 야, 너 죄인인 걸 빨리 깨달아. 예수밖에 없어, 방법은. 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닫고 예수 믿고 돌아와. 내가 기다려줄게. 그 기다림이 이 끊어지다라는 동사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전히 새 생명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지금도 애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으면, 이 기다리시는 사랑이 없으면, 저주와 심판이 이미 임해버렸으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다이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 끊어짐의 저주, 완전히 살라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아직도 유보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끊어내지 않고 저주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사랑하는 다이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정말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자기의 죄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게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떤 크기로 사랑하실까요?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또 다른 표현도 썼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가끔 딴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딴 생각도 안 하세요. 딴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서 어쩌다 가끔 주일 하루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가다 딴 생각하신다는 게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쓴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연인 사이의 관계죠. 우리 하나님은 가끔도 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력으로도 제할 수 없을 만큼 큰 크기의 사랑이에요. 두루마리의 크기가 저주와 심판의 크기라면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도 못해서 혹여 똥을 된장인지 알고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죄 없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안아주시며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주간 그렇게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의 크기와 같은 넓은 크기의 큰 크기의 저주와 심판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힘어들이 우리 함께 우리 신나게 기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자, 기지개 한번 켜고 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새 힘 얻었으니까 새 힘 얻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자,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새롭게 주시는 그 힘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어들이 새 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새 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주 독수리 같은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임어들이 사랑 되시는 주님 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데 방패되시네 약한 자만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모든 죄인의 약한 자만 되시며 내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천천히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의 방패 되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신 우리 독수리같이 힘을 냅시다. 독수리 같은 주시네 아멘.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삶의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그 저주와 심판을 미루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는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신입교사로서 12시 예배에서 2학년 7반을 맡고 있고, 지난번 칭찬 릴레이에서 양기영 순장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진입니다. 먼저 양기영 순장님을 비롯한 제가 속한 사다락방과 다윗 중등부에 제가 감사를 받기보다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감사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칭찬 릴레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저보다 더 칭찬을 받으셔야 하고 헌신하고 감사드려야 될 분이 많이 있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제가 입원 등을 통해서 제가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이 시기에 이 감사 릴레이, 칭찬 릴레이를 통하여 저의 중등부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입이라는 경우는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회사 생활부터 시작하여 13년 만에 처음으로 달아보는 이 신입이라는 단어 속에 정말 이 신입이란 단어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정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이 양기영 순장님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입원을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때 걱정해 주시고 제가 챙기지 못하는 저의 반 학생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건 이 칭찬을 흘려보냄으로써 더 많은 풍성함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걸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다음으로 넘겨드려야 될 분에 대해 고민하다가 저는 다음으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선생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태준 선생님을 지목을 하였습니다. 김태준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약 10여 년 전 대학부에서 리더와 조언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원 몇몇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던, 아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좀 더 이 대학부라는 틀 안에서 성장을 시키고자 고민했었던 그 친구, 그 조언이 바로 현재 이 다윗 중등부에서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열심히 찬양팀으로 성장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감당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매주 찬양팀 리더로서 찬양을 통해 많은 친구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더 준비해야 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김태준 선생님이 전 다음 칭찬 릴레이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여 지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을 때 기도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을 비롯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0년 9월 20일 다혈중동부 온라인 예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혈중동부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다혈중동부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혈중동부 주일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없는 동안 매일 10시, 매주일 10시, 12시 유튜브로 다혈중동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혈중동부 순회 가정예배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정 신앙생활 가운데 기초가 되는 가정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다혈중동부 학생들 혹은 가정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다혈중동부는 아래 지금 광고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다혈중동부 친구들 모두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9월 20일 다혈중동부 온라인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